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다 같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날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요, 저 뒤에 보시면 문하고 저 통역실 유리창에 제가 이 디렉션을 붙여놨습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은 이 본인 폰으로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앱을 실행시키고 본인의 이어폰을 가져와서 이 앱을 통해서 통역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통역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거 참조하셔서 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니까 주변에 혹시 영어가 편하신 분들 있으면은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성소를 짓되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소인 우리 자신을,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겠다라는 결단도 했고요.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잘 짓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사랑으로 공경하며 섬겨야 하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가정을 짓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부터는요, 이제 성소의 성막의 그러니까 각 어떤 이 기구들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27장까지는요, 이처럼 성막과 관련된 여러 기구들에 대한 양식,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모세와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지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부분은요, 이 출애굽기 이 챕터들은 성막과 관련된 숫자와 어떤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는 양식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거나 좀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저라는 학자는요, 이 부분을 이스라엘의 예배 신학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좀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이 부분을 좀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좀 책을 소개해 드린다면은 이 황금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이 존 듀라는 제이 로우라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쓰신 책인데요. 원래 영어 책입니다. 영어 이름도 황금의 집 똑같습니다. 하우스 오브 골드라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부담 없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좋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칼라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 성막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미니어처로 만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 책을 보면요, 아마 그냥 좀 어려울 때쯤이면 그림이 막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재밌게 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성소가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얇고 쉽기 때문에 여러분 좀 소개해 드리고요. 혹시 저한테 빌려보시고 싶은 분 있으면은 빌려 가셔도 됩니다. 다만 돌려주셔야 됩니다. 구하기 어렵습니다. 돌려주셔야 되니까 보시고 돌려주시면 일주일에 한 분씩 보시고 돌려주시면 한 1년 걸리겠네요. 여기 있는 분 다 보시려면 얼마든지 빌려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 지식으로 오늘 몇 가지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성막이 원래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거고, 이 섹션을 설교하는 동안에는 가끔씩 이렇게 그 모양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강의 시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먼저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성막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텐트, 장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130회 정도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한번 볼까요? 텐트라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130회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성막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텐트여서 저렇게 부르고요. 세 번째는 성소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여서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회막이라고도 부르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텐트이기 때문에 바로 회막이다라고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증거막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궤, 즉 증거궤가 거기 모셔져 있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돌판이 있는 텐트다라는 뜻이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 성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보시는 게 바로 성막이라는 것 전체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기둥들이 쭉 있습니다. 이 기둥 역시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게이트가 출입문이 있는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게이트를 들어가면 바로 이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고요. 그 다음이 물두멍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좀 큰 세숫대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사장이 거룩하게 자기를 씻는 그런 제물을 씻는 그러한 곳이고요. 바로 이 천막으로 뒤덮여 있는 이 건물이 바로 성소라고 부르고요. 이 성소가 직사각형인데 정확히 3분의 1과 3분의 2로 나누는 지점을 이 내부에서 보면은 거기를 가리는 또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중심으로 그 가장 내실 안쪽을 지성소 내지는 속죄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속죄소는 사실은 이 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속죄소는 오늘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속죄소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성소를 속죄소라고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요. 지성소 앞을 역시 그냥 성소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이 큰 건물을 바로 성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 다음 사진은 바로 이 성막을 위에서 본 평면도입니다. 위에서 본 장면인데 이 규빗은요. 어른 성인 남성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를 원 규빗,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사실 팔 길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한 45cm 정도, 그러니까 우리 피트로 하면 1피트하고 조금 더 되는 그런 길이인 것이죠. 보면은 이 규격이 다 규격대로 지어집니다. 50규빗, 그러니까 22.5m고요. 이것은 이쪽은 100규빗, 45m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칸들이 써진 게 그대로 모양 이 규격대로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소라는 것, 그리고 성소의 3분의 2 앞부분이 성소, 뒷부분이 지성소 내지는 속죄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바로 방금 봤던 성소라는 부분을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잘라내서 단면으로 보는 그 안쪽을 보는데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요 중간에 막이 있죠. 이 막을 중심으로 안쪽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는 오직 언약궤, 법궤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소에는 금초대, 7금초대, 12진설병 떡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분향단, 이 향을 피워드리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성소라고 하고, 이 성소는 사중에 천과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아주 컴컴하죠. 그래서 오직 이 성소 안을 비치는 것은 금초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금초대도 또 의미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들을 할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바로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법궤 보니까 여기 금태 둘루라 그래서 금태를 둘렀고, 이 모양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보면 이 높이와 이 넓이가 같습니다. 한 규빗 반으로 같아요. 한 규빗 반은 67.5cm예요. 그래서 이 높이, 이 넓이가 같고, 이 길이는 2규빗 반으로 이거에 완전히 2배는 되지 않는, 그러나 직사각형 되는 길이입니다. 그리고 고리 4개를 양쪽 편에 해서 채를 끼워서 이 채는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옮길 때는 항상 레위인들이 4명이서 이 채를 어깨에 매가지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상사가 벌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이 고증을 안 하고 법궤를 마차에 옮기다가 이 소가 끄는 차에다 옮기다가 소가 날뛰어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걸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잡으려고 하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 시대에 그게 나타나는 건데, 원래 법대로 하면 레위인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 4명이서 사람이 져야 됩니다. 바로 속죄소가 어디냐면 이 법궤를 덮고 있는 요것이 바로 속죄소예요. 그래서 그 방이 속죄소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방은 지성소라고 불리는 것이고, 바로 속죄소는 바로 딱 여기를 속죄소라고 하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너무 우리 인간적으로 좀 그린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천사가 이렇게 날개 2개를 대고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 속죄소는요, 이 뚜껑과 이 뚜껑 위에 있는 천사가 하나로 순금으로 만들어져서 한 덩이에요. 그래서 저 천사 날개를 잡으면 손잡이처럼 들면 뚜껑이 열리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뭐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고증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바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좀 약간 뭐 이상하죠? 뭐 아깝게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어떤 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성경이 설명하는 양식으로 따지면은 이 정도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은 바로 이 법궤, 언약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는 또 다른 이름으로 시은소 내지는 시은좌라고도 불리고요. 법궤 역시도 법궤, 증거궤, 언약궤 뭐 등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2가지 속죄소와 법궤를 합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궤, 법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2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는데요. 먼저 오늘 22절에 보니까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증거궤 내지는 속죄소는 바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특징이 있다면 고속도로를 돈 내고 들어가고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미국은 그런데 우리 서부 이 웨스트 코스트는 고속도로가 돈 안 내고 마음대로 들어갔다 들락달락 할 수 있고, 대신에 휴게소 같은 것은 없고 나와서 이렇게 이 편의점이나 가스 스테이션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죠. 그런데 한국 고속도로에 가장 첫 번째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만남의 광장. 이래가지고 뭐 어디 여행을 갈 때 거기서 만나 하면 거기서 다 만나는 그런 장소인데, 이 속죄소가 바로 그러한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너 거기서 만나자라고 하는 곳이 바로 속죄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증거궤를 말하고, 더 정확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속죄소 뚜껑 그 천사끼리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를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소를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이 카포레트의 의미는 덮는다라는 동사인 카파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속죄소는 원래 의미는 덮는다,
덮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덮는데 무엇을 덮습니까? 영적인 의미로는 그것을 덮는데 우리 인간의 치부나 우리 인간의 죄악을 이렇게 덮어서 하나님이 가려주신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로 이 속죄소를 번역을 하는데, 원래 속죄소 NIV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커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덮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1534년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이 커버라는 이 단어를 뭐라고 영어로 바꿔서 번역했냐면은 mercy seat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이것을 한자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시은소. 그러니까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시은소 내지는 시은좌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적이나 신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말 그대로 하면 덮개인데, 덮개의 의미가 우리의 죄악을, 영적인 죄악들 수치를 가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한 단계 의역해서 나가면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덮개,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다라고 해서 시은소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어쨌든 이곳을 이처럼 속죄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욤키푸르의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아까 보여드렸던 맨 깊은 내실, 빛이 하나도 없는 그 내실의 욤키푸르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잡았던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슬초로 아까 보았던 속죄소 그 두 그룹 천사들의 날개에다가 그 번제물의 피를 뿌려요. 그리고 또 그 언약궤 앞에다가 그 피를 쏟아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속죄소에 가서 그 제물의 피를 뿌리면은 그 모든 성막 기구들이 1년 동안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그 성막 기구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속죄소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상징하는 바, 곧 피가 이 덮어지고 뿌려지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속죄소가 어디 위에 덮여 있다 그랬어요? 언약궤, 법궤. 그러면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법궤 언약궤 안에는 원래는 이제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금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광야 시대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열왕기 중간 시대, 왕들 시대에 다시 한번 성경을 참조해 보면은 이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몰라요. 그 역사적으로 법궤를 막 블레셋에 뺏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마도 유실된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까 출애굽 초기에도 언약궤 안에는 말씀만 있었고, 그리고 광야 시절에는 만나가 든 항아리, 쌍난 지팡이가 있었지만 다시 열왕기 시대에 가보니까 여전히 그 두 가지 것들은 없어지고 두 돌판,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피 뿌린다고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 양이 피가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말씀을 기초로 피 뿌림이 능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피 뿌림으로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인간의 대표인 대제사장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증거계, 속죄소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가 이렇게 피를 뿌리고 했던 모든 것이 예표하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양이 되어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 피뿌림을 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곧 언약궤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여러분 출애굽기 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는 히브리서를 참고서처럼 옆에 두고 신약 성경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제자반 하시는 분들 한번 외워보실까요? 라고 하면은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바로 지난주 우리 암송 구절이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막고 있는 그 천막 두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속죄소인 거예요. 속죄소, 그 법궤의 뚜껑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것도 이번 주 우리 제자반 암송 구절이었어요.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곧 속죄소다. 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22절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만나겠다.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속죄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덮음 받음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릴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오직 이렇게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증거계 속죄소는요,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의 중요함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람 간의 여러분 교제와 나눔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언어죠. 대화죠. 그런데 말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말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 이 말이 안 통하면 굉장히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교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데, 성도 간의 교제가 뭡니까? 결국에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간 또는 그동안의 기간에 성도님들 만나서 또는 줌으로 구역 모임을 미팅을 하면서 어떤 나눔을 했습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여러분, 이
대화라는 것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디렉션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성도 간에 만나서 줌 미팅을 하고 교제를 나눌 때 가장 먼저는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역원들끼리 가장 깊이 있는 관계가 되는 방법은요, 내 영적인 필요, 내 삶의 필요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가 진짜 더욱더 깊이 있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냥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나누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구역의 분위기가 중요한데,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성도를 감싸주고 돌봐주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쉽게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을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면요, 반드시 기도 제목을 했던 것에 응답된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간증이 발생해요.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시며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삶을 나누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역원들이 만나서 쓸데없이 주식이 올랐니 내렸니, 집값이 널뛰기를 하니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리고 또 만나서 꼭 우리 얘기, 내 얘기, 너 얘기를 해야지 꼭 왜 3자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려고 합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인데요. 그래서 3명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화장실을 못 간대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 순간 이 두 분이 내 얘기할까 봐 불안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농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와 축복,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철학 중에 하나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는 온갖 상처 입은 여러 환자들이 모입니다. 상처 입고 지치고 힘든 영혼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해야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말만 하면 꼬투리 잡고 그거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이러면 안 되죠. 누가 말을 하면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의 말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말하는 저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아닌 이상,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범죄가 아닌 이상 그를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믿음이 약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거는 좀 하나님 앞에서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인데 라고 생각이 되면은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세요. 막 비난하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집사님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래요 라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역장님이나 신앙이 앞선 분들이 그런 일들을 사랑으로 권면해 주셔야 돼요. 대놓고 말해야 돼요. 뒤에서 말하면 안 되고 진짜 그 사람을 염려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다 생각되면 대놓고 사랑을 가지고 친절하게 말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건강한 공동체여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죄소, 즉 증거계는요,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권면을 받는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름 날개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속죄소는 존재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속죄소예요. 존재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속죄소의 본체는 예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역할적인 면에서 그 역할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러는 역할면에 있어서는 바로 교회도 이 시대의 속죄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권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야단을 맞고 이러는 교회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장소입니다. 또한 나의 가정과 나의 골방도 하나님 앞에서 속죄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골방에서 내가 큐티하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며 교제하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속죄소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경험하십니까? 바로 예수 앞에 나갈 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 앞에 나간다라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예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곧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예수를 자꾸 부르짖으며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끼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 나와서 앉았다가는 그냥 관람하는, 관중하는 방관자가 바로 속죄소에 왔다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방관자는 절대로 속죄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배하는 자, 찬양을 해도 가장 큰 목소리로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 찬양해야 합니다. 모르는 곡을 부르면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눈물로 찬양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도 남의 기도 소리만 들으면서 아우 기도 잘하시네, 아멘 아멘, 나도 이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내 입을 벌려서 내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읽지도 않는 말씀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라도 내가 소리내어서 읽어보겠다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말씀을 열정을 가지고 읽고 성도들과 마음 아파요 읽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집중하여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집중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속죄소로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정말 한 주일을 너무나도 치열하게 세상에서 치면서 살다 보면요, 어느 날은 손을 들 힘조차 없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날은 찬양을 하고 싶어도 이 목소리가 목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든, 지친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교회 오는 것조차 힘들어 가기 싫은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저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의 시은소에서는 은혜가 흘러나와 지쳐있는 여러분의 어깨를 타고 흘러 지친 여러분의 손과 발을 덮어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힘을 공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속죄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 은혜와 특권을 놓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예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그럴 때 삶의 놀라운 변화와 승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과 치유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는데요,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을 그대로 가사로 지은 노래입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